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강권적, 일방적, 일방향적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우리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환영과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그분이 나를 성령 충만케 하시고 또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침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라는 그 말 속에는 우리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일, 예수님에게 오늘도 축원을 내어드리는 하루 되십시오 라는 그 말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에게 축원을 내어드린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 나타날 줄, 열매 맺힐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구원하라, redeem the time, 시간을 건져 올리라 라는 어제의 말씀 있었죠. 그 말씀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또 그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이 있지만 우리는 그 기준대로 살 수 없는, 아직 완벽하지 않은,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존재이죠. 그래서 기준이 세워진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성령의 충만함,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의 증거, 어저께 두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이 예배가 있는가, 찬양이 있는가, 또 함께 기뻐하는 그 은혜의 그 입술인가, 심령인가. 두 번째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가. 어제 성령 충만의 두 가지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으로 가름할 수 있고 또 성령 충만의 지표가 무엇이냐. 이 초월적 체험, 신비적 체험, 혼자 뭐 이런저런 그런 신비한 일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가? 아니요. 요즘 볼 때는 오히려 이 성령이 관계적이라는 것을 굉장히 도외시한 일방적인 이 샤머니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라는 이 영적인 측면이 서로 안에 이렇게 이해가 되고 또 서로 안에 또 교류가 되고 또 영적인 체험과 또 찬양이 서로 안에 납득되어지는 일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비한 찬양과 노래들이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정말 본질적인 지표이자 또 성령 충만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나아갔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또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성령님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이시지만 지향하는 바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 충만의 지표가 오늘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은 예, 자기 부인을 통한 감사, 또 감사를 통해서 자기 부인을 하는 것.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이런 예화가 참 잊혀지지 않는 예화가 있어요. 설교 중에 들은 거죠. 어떤 젊은 그런 성도분 신자가 만원 버스에서 예전 얘기입니다. 아, 자리가 하나 비었으니 그 자리를 막 달려가서 다른 사람을 밀쳐내고 턱 앉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예화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 감사에 자기 부인이 있는가, 사람을 주변을 돌아볼 그럴 현실 인식이 있는가. 자기 인식과 현실 인식이 없는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젊은 많은 버스 안에 그 성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내 것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하나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성령 충만이란 자기 인식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현실 인식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할 수 있는 감사가 영광이 되는 것이죠.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깨어졌던 것은 외부 인식 이전에, 현실 인식 이전에 자기 인식의 왜곡. 그래서 주변을 곡해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자신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옛사람의 죽음을 말하고, 또 성경은 철저히 자기 부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니라 라고 얘기한 그 이유는 우리의 성화의 목표이고 목적이지만 기준이 바뀌어야 됨을, 필터가 바뀌어야 됨을, 자기 인식의 기준을 바뀌어야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의 이 두 번째, 사람들 간의 관계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고 또 체크업된다라는 뜻입니다. 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목적이 이사야 61장 있죠. 1절, 2절, 3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목적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고 또 돈독히 하며 하나로 지어져 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은사로 이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 오류, 잘못 알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 이게 인격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러 많은 분들은 한국의 이 음성 듣기, 이 실수를 자주 합니다. 현실 인식과 자기 인식, 관계가 보편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관계,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내 안에 생긴 그 사람에게 음성 듣기는 유익합니다. 대한민국의 80년대, 90년대 이 선교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굉장히 기독교를 새롭게
일으켰고 새바람을 불러왔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음성을 들으려 했고 하나님의 기준에 철저히 자신을 맞추는 완전한 전적 포기가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음성 듣기가 가능했고 자기 중심의 음성 듣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음성 듣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2000년 넘어가면서 전적 헌신, 전적 굴복, 전적 포기, 주권 이양이 안 된 상태에서 음성 듣기를 열심히 가르치고 서로 배웁니다. 제가 볼 때는 자기 음성, 자기 욕구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귀신이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여 우리 안에 욕심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을 이상한 신비체험이나 그리고 은사로 이해할 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사람을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 삼는 사역을 할 수 없고 또 관심을 갖게 되지 않는 그리고 적당히 교회로 인도하는 그 정도의 신앙에 머물러 가는 것을 봅니다. 사단이 원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거는요.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가르치는 것만 한 것이 아닙니다. 지키도록 합니다. 가치관을 바꿔주고 현실에 보는 눈을 바꿔주고 자기인식의 눈을 바꿔주고 그리고 태도를 바꿔주고 그리고 그것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여 동안 두라노 소원을 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변하는 것이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이 지름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리로 안 것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불쑥불쑥 옛사람을 불러내고 또 떠올려서 합니다. 성령님 계속 깨닫게 하시고 옆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요. 잔소리꾼이에요. 잔소리꾼이에요. 그 성령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알아가고 또 그 성령님의 잔소리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회개가 되고 각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일을 잔소리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은 그것을 카운셀러, 위로하, 보혜사, 상담가라고 얘기를 하고 인도자라고 얘기하고 돕는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 절실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초대를 받고도 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네, 위탁이 없어서 그래요. 위탁. 전적으로 자기가 이 안에서 훈련받겠다라는 위탁. 그게 되어야 결국은 이 예습관의 기준들과 태도와 그리고 그 엉켜있는 것들이 풀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이라 얘기하고 우리를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같이 훈련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지어져 가는 것에 성령 충만의 또 본질,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이 방언하는 것도 아니요,
또 방언 찬양하는 것도 아니요. 무슨 이상한 그 마술적인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니요. 또 은사도 아니요. 혼자 열심히 그런 인간의 관계, 사회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균형이 안 잡힌 혼자 하는 일 보면 가끔은 이 샤머니즘하고 너무 비슷한 모습을 봅니다. 삼위일체를 우리는 삼각형으로 설명합니다. 삼각형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꼭지점까지 갈 때, 예, 양쪽의 꼭지점이 서로 가까워져 가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이 사실은 삼위일체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의 선을 긋습니다. 여기까지. 적당하게. 그래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그 상속의 권세들이 이 새성품이 맺혀지면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게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속의 권세고 비전의 이 현실화도 결국은 성품으로 좌우돼요. 그래서 비전의 사이즈가 성품의 사이즈하고 비례한다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나타날 때 성품과 능력이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요. 성품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요.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공동체 관계죠.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차 복종하라.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 인간 사이에서는 거슬리죠. 더욱이 대한민국 36년 일제 압제 속에 살았던 터라 복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거부감이 듭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인간에게는 원초적으로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거역하게 하는 거역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이 옛사람의 죽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정리되고 해결되고 그리고 다뤄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이 이 복종, 자발적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흘러온다는 것을 스스로 맡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피차 복종하라, 서로 간에 복종하라, 서로 간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관계. 뭐 당연하죠. 이게 서로 피차 타인을 존귀히 여기고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에서 복종, 순종, 자발적 순종이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피차 복종하라라는 관계적인 측면의 성령 충만함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뒤에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그 뒤에는 종과 상전과의 관계. 철저하게 이 성경이 기독교가 지향하는 바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성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귀신 성격이 꺾이고
다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요, 성품은 자기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제 혈기를 꺾어주신 20대에 아주 완전히 정말 그 굴욕, 그것을 기억함으로 그 성령의 한 번의 사건,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것을 기억하고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그릇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과 그릇의 재질이 또 바뀐다는 것 보게 됩니다. 자기 선택의 이 성품, 관계, 기독교, 그래서 다른 종교와의 철저한 차별화가 있어요. 다른 종교는요, 개인, 홀로, 명상, 또 칩거, 명벽수도, 혼자 무엇인가를 이루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인간은 지어짐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관계적으로 지음 받았어요. 그래서 혼자 하는 그 일, 예, 관계적이지 않은 사람의 영성에 대해서 사실은 이 퀘스천을 할 수밖에 없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관계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 창세기 2장 24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은 인간을 관계적인 이 존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고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시작하고 이 창세기 에덴 동산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두 번째 선물은 이 결혼입니다. 첫 번째 선물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통치권 위임 명령이죠. 두 번째 선물은 결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것을 당대 그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대대로 자자손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주 그 깊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계획.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혼, 사랑과 자녀의 번성이라는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그 이상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려는 하나님의 더 큰 비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이 있어요.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결혼의 더 큰 상징은 이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통한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 예, 놀랍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 수 있는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고 싶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시고 또 계획이셔서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다 함께 공유하며 같이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62장 4절 5절에는요. 이사야 BC 7세기의 선지자가 그것을 잘 나타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요한계시록 성경의 처음과 끝이 이 결혼이라는 인간의 축복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이 연합, 이 하나됨, 이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 5절을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 기쁨이죠.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요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혼이라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설명하는 듯 하지만 32절을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결혼의 비밀이 크도다. 31절, 32절 읽어보며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그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비밀.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고 싶은 메시지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이것을 결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 교회 공동체와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몸된 교회가 되어가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질서인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관계가 잘 되어야 잘 훈련이 되어야 또 그렇게 질서를 따라서 가정을 이루어가야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됨 같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22절에서 24절은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성들에게 먼저 권면합니다. 여성들에게 먼저 권면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네, 아, 그렇죠. 여성들이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에 남자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는 이 다스림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 아담, 사람, 남녀를 말하기도 하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 남성을 대표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남자에게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여성도 그 일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창조의 질서에 보면 남성이 그 일을 하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 여성은 그 돕는 남성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목적 자체가 남편이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돕는 배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돕도록 하는 그 일이 아내의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사역입니다.
돕는다고 아내가 여성이 열등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돕는 자가 더 큰 자일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라는 그 구약의 말씀, 하나님 우리의 돕는 자이시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돕는 것이죠. 많은 여성들이 남편의 이 사회적 성공을 돕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남편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도록 돕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아내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것은 존중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철저히 여성의 인권이 없던 사회, 여성의 그 존재에 대한 거론이 없던 사회에서 여성을 먼저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 인권에 대한 존중이요. 또 여성 인권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여자에게 먼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존중의 표현이고 또 여성의 인권에 격상된 그런 관계적 드러냄입니다. 왜 복종하라고 하는가?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 머리라는 표현, 권세라는 표현, 원천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있죠. 힘을 가진 자, 권위를 가진 자, 책임지는 자, 그리고 이끌어 가야 될 자. 아내를 책임지고, 아내를 가르치고, 아내를 보호하고, 또 아내를 지도하고, 또 아내의 권위자가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요, 남편의 성숙에 관계없이 남편을 섬기더라고요. 우리는 사회생활을 통해 실력자라고 검증이 되어야 섬깁니다. 근데 정말 성숙한 사람들은 그 실력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워두신 질서가 있으면 섬기고 또 섬기다 보면 그 관계에 하나님 기름 부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죠. 감이 안 되는 사람, 왜 저렇게 세워놨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얘기도 있고 자리가 그 사람을 드러내서 빨리 내려오게 한다는 경우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그 질서, 하나님의 이 질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보고 정말 실력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두신 이유를 생각할 때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더 큰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가치관은 탁월함이에요. 엑설런스예요. 그러나 항상 그 위에 하나님의 가치, 이 그레이스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탁월함의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고 있다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이 신앙 안에 들어온 일도 이 탁월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 우린 세상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보고 듣고 익숙한 세상의 가치관에 순서를 정하고 줄을 세우고 그래서 커트라인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장성한 그 사람을 향한 분량까지 하나님의 기대를 주고 이끌어가는 이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교회 사역을 보면서 이 탁월함에서 은혜로, 이 그레이스로 가는 이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단어 몇 개의 차이가 아니고요. 이 탁월함은 이 땅을 지배하는 가치예요. 그러나 그레이스는요, 이 땅과 하늘을 지배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탁월함에서 그레이스, 은혜로 가려면 은혜 입은 자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은혜 입은 것, 이 탕감받은 이 십자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나에게 주어주신 권세, 생명, 이것이 절감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쑥불쑥 이 세상의 기준, 줄 세우기의 관점으로 세상을 너무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게 버려지고 또 내려놓아져야 돼요. 사실 우리 사람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 이거예요. 그게 자기의 그리고 자기애의 발현, 표현된 모습입니다. 교회의 머리됨,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이신 몸의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권면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이 성숙의 유무, 때로는 이 신앙의 유무,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그 가정을 섬기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돕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받을 만한 사람, 그렇게 대접해 줄 만한 사람에게 대접을 해주죠. 만약에 그 가치, 이 세상의 가치, 이 give and take, 그럴만하다, 감이 된다,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셨다면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겠죠. 그래서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기대. 그래서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으려면 이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속량하신 그 일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거듭남 지나치지가 않아요. 네, 우리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원리를 압니다. 이 가정의 질서, 하나님의 이 질서, 그럴진데 저와 여러분이 더욱 그 질서를 세워가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하시는 권면, 오늘 남편에게 복종, 일방적, 굴욕적 그런 일이 아니고요. 죽게 하듯 하는 복종, 감사하고 또 존경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그 자발적 순종이 여성에게 기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관계적 태도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은 여성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좀 보았습니다. 결혼의 관계, 하나님과 또 인간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그 신비적 연합, 생각만 해도 하나님에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열망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불편하실까.
그렇게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사시는 게 불편하시고 자존심 상하시고 참 욱하실 텐데 참 많이 참아주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이 신부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또한 가정의 귀한 또 구성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